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는 그런 연중 25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힘들게 헤쳐나오셨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신 것은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셔서 당신들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훈은 거의 다가 똑같았습니다. 근면성실. 시골 학교에서 그런지 국민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혹시 학창시절의 교훈들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근면 아니면 성실이 거의 주류를 아마 이뤘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이 근면하고 성실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또 자녀들이 그것을 좀 몸에 체득하기를 바라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부모님의 근면 성실하신 모습 당연히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보통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지만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있든지 근면 성실하면 그 있는 곳에서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충직한 청지기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영적 호구지책을 강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해고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서도 굉장히 큰 아픔과 그 상처의 말이죠. 근데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 통지를 받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본인은 참 근면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한다면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들으셨지만 오늘 복음에 나온 청지기는 해고 사유가 마땅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를 그냥 두는 주인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응당 우리도 해고 결정을 아마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정말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그 자기 직분을 물려주기 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죠? 자기가 살아야 할 그 호구지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복음 3절과 4절을 보시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잔머리 굴린 것이죠. 4절입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하놓고선 지금껏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더 큰 뭐예요? 피해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조작해서, 그죠? 자기의 훗날을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의 호구지책을 통해서 주인은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부당한 일이지만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처리했던 이 청지기를 주인은 오늘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잔머리는 참 아마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8절을 보시면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예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고자 하는 그의 그 대책들, 그가 만들어낸 호구지책들, 발빠르게 자신이 받아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태도가, 그것이 이제 보시면 주인은 인정하고 칭찬을 하신 것이죠.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는 것,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고 정말로 골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지,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도 아마 해고 통제를 받으면 당연히 머리 쥐어짜면서 생계를 위한 대책을 우리가 아마 강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호구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 호구지책을 만드는 것, 그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현재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수고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후를 위해서도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을 붓기도 하고, 그죠? 또 나중에 지부장만에서 주택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붓고,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와 내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참 수고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많은 생각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내세우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죠? 우리가 그 소망하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호구지책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딴걸음이 결국 결정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과연
내 내세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실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정치가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였던 것, 우리가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어떤 약삭빠른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인정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심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다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과 5장 7절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로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하느님, 언젠가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신 분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택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먼 미래인 내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호구지책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 충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청지기로 이렇게 택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택함받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느냐? 충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충직한 청지기인지는 성직자가 성경이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미 익히 수년 수십 년 동안 배우셔서 이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법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물론 신앙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인지 누가 뭐래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속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님들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충직한 청직이냐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님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충직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신다면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알고 계시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충실한 정직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거인 것이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충직한 청지기가 되려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충직한 청지기에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에 힘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는 거와 같다. 우리가 숨 안 쉬고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고로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나 진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권고하기를 자, 여러분 이독서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관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축직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법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도 생활에 힘써라.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 아마 지금은
예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던 기도 생활보다는 아마 못하신 것.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흐지부지, 굉장히 다운시켜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힘써라 라고,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인정받는 충직한 청지기가 될 거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뭐예요?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행을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재물을 잘 선용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오늘 복음으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재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나중에 그들이 하느님 앞에 가셔서 너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면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너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재물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을 받은 자가 너의 덕을 길이길이 하느님한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그것이 너의 재물이, 네가 너무 재물을 잘 써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후하고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말아라. 지난 추석 때도 마찬가지의 복음이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또 세상을 위해서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을 위해서는 밥도 잘 사고 이민도 후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소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큼 이렇게 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런 좋은 방편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데 있어서는 성사 생활을 얼마만큼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신앙은 성사로 시작해서 성사로 끝나죠. 신앙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렸을 때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인의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 뭐 받으세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태어나고 죽을 그 중간에 수많은 성사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자의 성사 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열심으로 그 성사 생활에 매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뭐냐면 주의를 안 지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주일 한 주만 빠져도 뭐냐면 어떻습니까? 죄송스럽고 죄진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가 뭐냐면, 아니, 법으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버렸으니, 그죠?
면책을 준 거지 않습니까? 면책.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아도 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막 옛날에도 정부 지침으로 미사를 못 봤을 때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가 지금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성사 생활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보시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그때가 가장 여러분이 성사 생활을 잘 하셨을 때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히들 자녀들 문제들 보고 옛날엔 주일학교를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성사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사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필요를 그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너진 내 성사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직한 청지기로서 인정받느냐?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성사와 밀접하게 연결짓고 살아가신다면 능히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사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성사를 떼놓고서 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고 뜨거워질까? 나의 성사 생활을 회복하시면, 되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저 먼 미래, 어떤 분들에게는 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들어보면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저도 추석 때 상가집을 2집이나 다녀올 정도로 밤새 안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내세, 내 영원한 삶,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지금 내 영적 호구지책들은 지금 내가 잘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마련해 놓고 열심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에 참 약삭빠르게 살아가야 되지만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정말 지혜롭고 약삭빠르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전신하는 것.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삶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뇌하는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내세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대책들을 잘 실행해 내셔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